교회를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를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첫 번째 축복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축복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축복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이 사랑이라는 토양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축복 기도예요. 이게 축복. 에베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오늘 20절 21절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축복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0절 21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자면은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 말씀 끝을 보세요. 끝을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죠. 삐리리를 하실 이에게, 이 하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무엇을 능히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하면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제가 여러 개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우리 가운데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힘차게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힘차게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힘있게 활동하시는 분, 다이나믹하게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있게 활동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그것들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조그마한 걸, 주먹만한 것을 간구했어요. 주먹만한 것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주먹만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먹보다 더 큰 머리통만한 것을 능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주먹만한 것보다도 더 크게
머리통만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한 것뿐만이 아니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응답해 주신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있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찬양할 때요, 때로는 좀 두려워요. 두려워. 그죠? 내가 마음에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폭넓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한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이번 주에 기도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우연이 되죠. 그 우연이 아니에요. 월요일 날 우리 여전도에서 저 대부도를 가는데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비가 억시로 왔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침에 이번 한 주간 어디 이제 저기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는데 비가 억시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새벽 기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주일날 전날 우리 막 차 타고 오면서 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9시까지만 비 오게 하시고 우리가 출발하기 1시간 전에는 비가 뚝 그치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가서 튤립 구경하고 그 수제비 잠깐 안 나온다. 해물 칼국수 먹고 옥구공원 구경하고 딱 우리 교회 도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를 내리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김종료 고사님 그대로 됐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 도일교회 여전도회가 움직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잘 갖고 왔어요. 물론 우산 가지고 온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월요일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제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그렇게 좀 스릴 있게 좀 응답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낼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열리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많은 사람들 와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그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치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많은 경우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상대방의 믿음을 보세요. 상대방에 의해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메고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 침상에
매여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줄 아세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귀퉁이에 끈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끼워서 친구들이 메고 왔어요.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맹인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귀신 들린 딸 둔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예요. 저희 딸들이 아빠, 오늘 예배 마치고 올 때에 저 삐리리 떡집에서 맛있는 그 꿀떡 좀 사오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야, 이 녀석아, 나 돈 없어. 그러면 아빠 꼭 먹고 싶어, 사오세요. 이놈 새끼 돈 없다니까. 알았어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들을 한번 너 놀림들 당해봐라. 그래가지고는 꿀떡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이 밭에 가가지고 꿀떡처럼 생긴 돌멩이들을 대여섯 주워가지고 여러분 갖다 줄 부모님 있어요? 없죠. 예배 마치면 장로님, 나 5,000원만 빌려주세요. 우리 애들 꿀떡 먹고 싶다는데 나 돈이 없어요. 5,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꿀떡 사다 주잖아요. 그죠? 아빠, 나 오늘 생선을 좀 먹고 싶어요. 엄마랑 어디 들려서 생선 좀 사오세요. 그러고는 저 이마트 가가지고, 여러분 요즘 고무로 든 뱀이 있어요. 슉 던지면 슉 하는 거. 그것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해줄 그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사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하지 못해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악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은 악해요. 근데 악함이 있는 완벽하지 못한 그 인간 아빠도 자식이 달라면 그렇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늘 아버지하고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어느 도시에 과부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과부가 이 원수로 인하여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원한이 사무쳤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이 동네에 이 돌쇠란 놈이 있는데 내가 과부라고 나를 속여가지고 내 재산 다 빼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속상해서 죽겠다고, 제발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되게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여러분 과부는요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계층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지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 와서 싹 내 주머니에다가 한 돈 착 찔러주고 그러면은 재판을 잘 하고, 가난한 사람 재판은 사람 무시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여러 번 재판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첫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핵심 메시지가 뭐냐? 과부가 계속해서 여러 번 재판장에 괴롭혔던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괴롭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 들어질 때까지 하나님 괴롭혀라. 아침에도 괴롭히고 저녁에도 괴롭히고 새벽에도 괴롭히고 끝까지 하나님 괴롭힐 정도로 계속 여러 번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가 핵심 메시지냐? 이 불의한 재판장과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악한 육신의 부모님도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들어줄진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러한 성품을 소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잘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가운데에서 힘있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들이 이렇게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하는 그 과정, 그리고 기도 응답되는 그 끝 갈무리 모두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그것이 열려질 것이다,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고,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찾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설령 열려지는 일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설령 찾아내는 일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온 새벽기도 용사들이 저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대로, 기도한 대로가 아니고 정반대로 9시까지는 비가 안 오더니 9시부터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우리 밥 먹고 교회 딱 오니까 비가 뚝 그쳐버려서 반대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은 이 자연계에서 주인이 아니구나, 그렇게 믿을래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믿을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9시부터 비가 억수로 와서 우리 교회 딱 올 때까지 비가 억수로 왔다, 그러면은 그날 우리 여전도에게, 도일교회 여전도에게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 차 타고 가가지고 뜨뜻한 데 가지고 해물 칼국수 먹고, 먹고 아마 거기에서 놀이를 하든지 뭐 하다가 또 다른 즐거운 방법으로 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냐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대로 영원 무궁히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말이에요. 대대로 영원 무궁히 세세 무궁토록 끝나지 않는다면 끝없는 이 세상과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마칠 때 어떻게 마치십니까? 주기도문 마칠 때 어떻게 마쳐요? 마지막 기도 해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외우다가도요, 이 끝에 안 돼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표본이에요. 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말은 쉬운 말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갈물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간구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품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기도자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 안에 묻혀버려요. 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교회의 덕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보십시오. 가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히 가정을 위해서, 직장, 학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품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나요. 저 집은 저녁 8시만 되면 찬양이 울려나고 웃음소리가 막 깔깔깔깔하고, 대체 저기는 어느 교회를 다니나 하고 교회를 딱 가서 붙더니 누구 교회? 어디 교회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도일교회요. 그러면은 도일교회의 영광이에요. 도일교회의 영광.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곧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떼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막 어린아이가요, 가방 사달라고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차가 오고 가는데 막 신호도 중간에서 앉아가지고 다리 쭉 뼈고 저거 인형 안 사주면 안 된다 고집 피우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오래 하고 오래 하고 오래 하고 하면 할수록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풀릴 듯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성령의 은사가 기도를 통해서 풀릴 듯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오래 하고 막 그러면은요 진짜 교만해져.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건들면 당신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그러고 이상하게, 이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고집과 아집, 그걸 더 키워가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를 내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관철해서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깊어질수록 깊어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자신의 영광은 드러날지 몰라요. 자신의 영광이 막 드러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광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의 덕이 드러나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아멘 많이 안 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아멘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따라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시네. 진짜 많이 하시네요. 오늘 보니까 마지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그 마지막 단어만 더 크게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있어요. 아멘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마지막 소절이 대부분 뭘로 끝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요, 어느 교회에서 찬양 대회를 합니다. 기관별로 찬양 대회를 하는데 이 앞에 청년들이 쫙 서 있어요. 가지고 청년들이 화음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딱 끝나요. 그러면 딱 끝나면은 제일 마지막 소절, 제일 마지막 소절을 맞추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소절을 맞추는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 아멘? 땡. 151장은 아멘이 없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거기를 맞춰야 되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송 다 알아도 마지막 소절 맞추기가 힘들어요. 제가 청년 때에 그렇게 했어요. 가지고는 전부 다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쪽에서 조용 딱 했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야, 저 녀석은 어떻게 하나. 아멘입니다. 갖고 한바탕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확실하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멘을 많이 사용하세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뭘로 번역한 줄 아세요? 진실로, 진실로.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다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 그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사도들의 서신서의 첫 부분에서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뭐죠?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네, 잘 알고 계세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진실로 여러분들, 내가 무슨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확신한다는 의미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맞장구를 쳐주면 누가 힘이 나요? 네? 그렇죠. 제가 힘이 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힘이 나요. 왜 졸다가요 옆 사람이 아멘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다 힘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아멘은 설교자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자가 힘있게 설교하라고 설교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아멘? 이런 때 아멘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때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요. 성경에 보면 비유로 그러잖아요. 좋은 밭에다가 사탄이 어느 날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길가밭에 뿌려지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가 버리고요, 돌짝과 같은 밭에 뿌려지면은 햇빛이 막 쨍쨍 내리쬐면은 그거 다 타서 말라버려요. 열매를 못 맺어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염려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살다가 뭐 염려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말씀을 듣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 염려가 돼요. 그 염려가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로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빨리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꿀꺽 삼켜버려야 돼요.
새가 와서 쪼아 먹기 전에, 염려가 그 말씀 가지고 오기 전에 내가 아멘으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도 아멘 안 하니까 내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얘기했잖아요. 그죠? 며느리, 목사님이 며느리 애 안 생기니까 주일날 나와가지고 목사님 며느리 그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태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며느리가 신앙도 없고 믿음도 별로 없고 초신자니까 아멘을 안 하길래 시부모님이 아멘 했는데 그 시부모님이 임신했다고 제가 있나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아멘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기도자 좋으라고 아멘 크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설교자 기분 좋으라고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자 좋으라고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 그 기도자가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고 이제 기도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확신한다는 의미에서 아멘으로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은 좋은데 끝 마무리를 잘못함으로 정말로 내가 다 영광 취해버리고, 하나님, 그러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하나님 늘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업의 터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